예, 로마서 2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예, 이 로마서 1장에 어떤 얘기를 하고 2장으로 연결이 되냐면은, 예, 자, 이제 우상을 섬기면서 또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또 남자들도 순리대로 쓰지 않고 남자가 남자로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또 에, 자기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그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그러니까 정욕대로, 욕정대로 하는 걸 다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오는 그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수군수군, 비방, 또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고, 능욕하는 자, 교만하는 자, 이런 것들을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런 자들은 이제 사형을 당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러면서 로마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이게 쭉 안 좋은 얘기를 했는데 이런 자를 판단하는 너는 어떻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너나 저 사람들이나 똑같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전 세계, 전 인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자라는 거예요. 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짓만을 골라서 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나는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는 자야, 너도 똑같은 자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이 어질고 자비롭고 그런 마음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당장 죄졌다고 너를 이렇게 재앙을 내리고 이렇게 심판을 하고 이렇게 안 한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면 회개케 하심이라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모든 자들이 이렇게 다 죄악 덩어리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고 용납을 하시는 것 뭐냐면은 네가 제발 그렇게 죄악 가운데서 너가 어둡고 지옥 갈 자인데 회개해서 돌이켜서,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를 네가 멸시하느냐 이거죠. 실제로 우리 보면은 뭐 사람 20명 죽이고 아니면 여자들 억지로 데려다가 여러 남자들이 막 강간을 하고 막 이런 걸 보면, 우리 뉴스 같은 걸 보면 뭐 저런 놈들은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여러분 그게 뉴스에 나오면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자나 우리나 똑같은 자라는 거예요. 단지 난 안 했고 저런 놈들은 했다라는 거죠. 그 어떤 사람 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다면 저런 놈들을 왜 그냥 가만 놔두느냐고. 우리 여러분 뉴스 같은 거 볼 때 그런 얘기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어느 누구든지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해서 진짜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오고 자기의 죄악을 인정하고 그렇게 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게 하나님이 어진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를 멸시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고집은 완강한 마음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제발 돌아와라. 너희가 악한 자 아니냐. 내가 너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제발 좀 마음을 돌이켜서 나에게 오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하시는 중에 에이 하나님,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이게 좋아요. 난 이렇게 사는 게 좋다니까요. 자, 여러분, 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지금 두 번을 얘기해요. 회개케 하심을 4절에 얘기하고요. 5절에 또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할례받지 않은 마음이라는 거죠. 회개치 않는 게. 이게, 에, 사실은 우리가 다 죄, 악의 종자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믿는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 이래가지고 나는 괜찮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 모두가 내가 죄악 덩어리구나. 이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마지막 날에 내가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자인데 하나님 저를 정말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음을 정직히 해서 하나님 앞에 부복, 즉 마음을 낮춰서 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춰서. 그런 다음에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자들을 전부 다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다리신 중에 전에 사도행전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뭡니까? 하나님이 당장 재앙을 내리고 심판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악이 찰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는 아직까지는 치지 말아라. 아직 그들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아니하였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쳐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거긴 아직 쳐들어가지 말아라. 좀 더 있다가 쳐들어가. 아직 그들의 악이 뭡니까? 머리 끝에까지 안 찼으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후회 없이 심판할 때 그때까지 저들의 악이 찰 때까지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렇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명 1000명 전쟁을 해서 막 사람들 많이 죽이고 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보응을 하시는데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응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심판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판책. 생명록책이 아니라 심판책. 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 사람이 살면서 살아있는 날 동안에 행한 것들이 다 심판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심판책을 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전부 다 보응을 한다는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어떤 부분에 마음에 자기가 진짜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예수님의 증거, 즉 뭡니까?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안수를 받았을 때 그 머리에 세상 모든 죄를 넘김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없애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사람의 모든 마음의 죄를 없애줬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그 죄가 없어서 의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안 믿는 자에게는 나는 죄가 있어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참고 이런 부분들을 참고 또 인내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요.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예수님의 증거를 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핍박을 받습니다. 이단이라고 막 욕도 먹고요.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여 선을 행하는 건 뭡니까? 영혼들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건 오직 선하신 분은 한 분이시니 이렇게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죄, 악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서신서에 보면은 그렇듯이 우리의 선해진 양심은 마음에 우리 양심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그 성령님을 쫓아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선입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걸 얘기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하는 게 선입니다.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그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영광과 존귀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썩지 않는 거. 썩는 건 뭡니까? 죄가 있을 때는 썩습니다. 마음에. 그러나 죄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것들을 쫓아서 영원토록 살아나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서 나가며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 마음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그런 마음이 됩니다.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원한 생명, 즉 구원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이겁니다. 이 당을 지어 자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진리를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이게 누굴 얘기냐면 지금 기독교를 얘기합니다. 기독교. 자, 나는 장로교회 다녀, 나는 성결교회 다녀, 난 천주교회 다녀, 난 침례교회 다녀, 난 감리교회 다녀, 나는 신천지 다녀, 나는 구원파 다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쫓고 예수님의 행하신 진리들을 쫓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교리를 만들었고 우리 교리만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 당을 짓는 거예요, 당을. 지금 이 당을 짓는다는 건 기독교 전체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얘기하고요. 진리는 뭡니까?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죄가 없듯이 모든 사람의 죄를 믿는 자에게 죄가 없어서 모두 의롭게 만들려고 하는 게 참된 이치라는 겁니다. 참 진짜에다가 이치 있자니까 참 이치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네가 진리가 되라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없애라.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요 생명이니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즉 뭡니까? 하나님께 가는 길과 또 마음의 모든 죄를 없애놓는 기계 진리고, 생명은 영원한 구원을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영생을. 영원히 살아있는 그걸 주시려고. 근데 이걸 안 쫓아요. 왜냐? 당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난 로마 캐톨릭 천주교 다녀, 나는 장로교 다녀, 난 성결교 다녀, 난 오순절 순복음교회 다녀. 이렇듯이 어떤 당을 지어서 뭡니까? 하나님을 안 쫓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진리가 없습니다. 왜냐? 그 마음의 진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의 악을 없애놓은 걸 얘기를 하는데, 인터뷰를 해보면 기독교인한테 예수님 믿어요? 예. 그러면 마음에 죄가 없겠네요? 아니요, 난 죄가 있어요. 그 진리를 쫓지 않는다는 거죠.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진리를 쫓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진리라고 해서 그럼 뭡니까? 불교에 있는 부처님 믿어가지고 자기 모든 속마음을 비워가지고 해탈하고 이런 게 진리인가요? 아니죠. 성경에 진리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을, 사람들의 죄를 없애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참된 이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개가 개를 낳습니다. 말이 말을 낳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습니다. 그러면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그러면 하나님이 죄가 없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려면 똑같이 죄가 없고 거룩하고 의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스스로 할 수가 없으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몸으로 직접 그 일을 다 해주셨다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분이 그거를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근데 그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 불의는 뭡니까? 의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이 죄입니다. 죄. 의인, 죄인. 빛, 어둠. 그 불의는 뭡니까? 죄가 있는 자가 맞다라고 우기는 자들이 불의를 쫓는 자라는 거예요. 난 죄가 있는 게 맞아. 예수님은 죄를 싹 없애놓으시고 네가 의롭느냐 물어보실 때, 하나님, 예수님, 당신이 내 모든 죄를 싹 없앴으니까 난 의롭습니다. 그거를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의 감각적으로 육신의 입으로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보니까 죄가 있어요. 그럼 나는 죄인입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 죄가 없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죄가 없어졌으면 의로운 자가 돼요. 그래서 불의를 쫓는 게 아니라 의를 쫓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죄가 있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진노하심과 분내심으로 화를 막 내시는 거예요. 자,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이게 뭐냐면 악을 행하는 게 뭐냐면 죄가 있다라고 하는 성령 회방죄를 얘기를 합니다.
진짜 악은 성령님을 회방하려고 그래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여호와 앞에 할례를 받는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증거들을 드리세요, 우리에게. 각 사람, 여러분 계속 얘기를 하는 게요. 모두에게라고 얘기 안 하고 각 사람에게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 건 한 사람 한 사람에게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영혼에게 악을 행하는 건 성령님을 안 받는 거예요.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성령님이 그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회방죄가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죄가 없는 자에게 들어가서 거룩을 입혀주려고 하나님이 항상 문을 열어놓고 계시는데, 난 예수님 믿지만 죄가 있어요 하는 자들은 전부 다 악을 행하는 게 뭡니까? 자, 뭐라고 했을까? 인자를 말로 거역하는 거 다 용서가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막 말로.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못 얻는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마음에 들어가서 죄가 없는 마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이끄시고 인도하려고 원하시는데 성령님이 못 오도록 문을 닫아버리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게 뭡니까? 악을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 나 기독교인이다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성령님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성령 회방죄가 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혼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이게 뭡니까? 지옥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요. 자기가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도 되지만 유대인은 뭡니까? 나 여태까지 율법도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고 이렇게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 마음에 성령님이 없으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뭐가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나는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똑같은 자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그 하나님의 환난과 공고가 기독교인 안에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지옥을 보내는 그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헬라인은 뭡니까? 이 땅에서 지혜롭고 똑똑해 하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여러분 위에도 악을 행하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선을 행하는, 선이 뭐라 그랬죠? 그 마음에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 즉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 땅에서도 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또 이 마음이 바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선한 양심이. 이 선한 양심은 우리가 선이 없어요. 진짜 선하신 분은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왜 나를 선한 선생이요, 나를 왜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한 분이시니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느니라. 예수님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듯이 우리 마음엔 선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선한 자가 되려면 어떡하냐? 우리 마음에 죄가 다 떨어져 나가고, 예수님 때문에.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니라. 성령님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선, 악 얘기하니까 착한 일, 남 때리지 말고, 뭡니까? 불쌍한 사람 잘 돌봐주고, 이런 걸 그러니까 몸으로 나타나는 걸 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악은 뭡니까? 악은 성령님을 마음에 안 모시는 게, 못 들어오는 게, 문을 닫는 게 악한 거고요. 선은 그 성령님이 오셔서 이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일생을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선입니다. 우리에겐 선한 것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즉 뭡니까? 이때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택하신 백성으로 왔던 자들, 또한 헬라인에게요. 뭡니까? 이방인도 되지만 뭡니까? 자기 지혜를, 자기 똑똑함, 자기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싹 버린 자. 사도행전에 이 얘기 했습니다. 20장에, 사도행전 20장에 배에서 바다로 짐을 다 버리는 거,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배가 파손되고 이러는 거 얘기를 할 때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똑똑한 거, 자기 알고 있던 거 전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와 평강이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원래 선택했다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뭡니까? 헬라인, 이방 족속들에게 다 종교와 평강과 영광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이 보는 게 기독교인들이요. 아우, 장로님 오셨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얼마나 이 겸손하고 부드럽게 하는지 이런 거 아니에요. 속 사람으로 하는 겁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속 마음으로 하는 거고, 겉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겸손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자,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누굽니까?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율법이 있든지 없든지 다 심판을 받아요. 자,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뭡니까? 이방인들은 뭡니까? 율법이 없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뭡니까? 율법 뭐 들어본 적도 없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쫙 보면서 율법을 몰라요. 성경 전체를 몰라요. 그런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는 얘기 뭡니까? 양심의 법으로 심판책이 기록이 됩니다. 자, 뭐가 있냐면은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철빌로 그 마음판과 단뿔의 세계조건을 이 얘기를 합니다. 유다의 죄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는 어디에 생겨지냐면요. 사람 마음에, 양심에 기록이 돼. 마음판에 기록이 됩니다. 자기가 진 죄는. 그 다음에 단뿔, 심판책에 기록이 돼요. 단뿔은 원래 이게 구원을 받는 뿔인데 거기에 보면 구원받는 자와 또 생명록책, 그 다음에 심판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죄는 심판책에 기록이 되고 구원받을 자는 생명록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럼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또 율법 나 잘 믿어. 나 율법이 어떤 게 있는지 다 알아. 했으면 율법대로 판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율법을 듣기만 하고 행하진 않아요. 그럼 뭡니까? 지식적으로 듣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모습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만약에 누가 얘기했으면 그게 맞구나 하면서 온갖 사업하면서 없는 사람들 돈 많이 뺏고 봉급을 적게 줘가면서 어떻게든 돈을 목적이니까 많이 버는 게 목적이니까 돈 나가는 건 적게 쓰려고 하고 들어온 건 많게 하려고 하고 이러면서 뭡니까? 율법을 들었어도 뭡니까? 자기 욕심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 즉 율법에 바른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제일 큰 강령이라고 얘기했는데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나 하나님 사랑해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고 나선 딱 돌아서서는 뭡니까? 야, 얘 300만 원 왜 줘? 250만 원만 줘. 한 달 일했으면. 야, 회사가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250만 원만 줘야지 왜 300만 원, 400만 원을 주려고 그래? 그럼 쟤 다음 달에 500만 원 받아. 쟤 잘라. 이게 기독교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웃을 사랑해서 그가 일한 만큼 주고 또 상여금도 더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든 자기 욕심으로 배반 불리려고 하고요. 쓰는 거 남을 위해서 쓰는 거는 아주 쓰지도 않은 이게 율법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라고요. 지식적으로만 알아요. 그래서 율법 아십니까? 아유 알죠. 그러면 십계명 있잖아요. 하나님을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우상을 좀 만들지 말라.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외우는 건 얼마나 잘 외워서 떠드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도 안 지켜요. 그게 누굽니까?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 그 얘기는 누가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들이 기독교인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자들 마냥. 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듣는 자는 듣고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네 죄를 바르게 깨달으라 하는 겁니다. 율법. 사람들은 그냥 율법은 우리 다 못 지켜. 그리고 어떤 목사들은 뭡니까? 이제 구약은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신약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그 밑에 교인들은 저 구약을 별로 들어도 그냥 마음으로 다 제껴버려요. 아닙니다.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건요.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일은 구약에 계속 예수님이 오실 거를 예언을 했어요. 마음 자세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고 이런 거를 다 했는데 다 똑같은 말씀인데 목사들 중에는요. 구약은 지키고 신약만 보자고 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받는 마음을 항상 지키게 하는 게, 마음을 낮추는 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네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거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율법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못 지키니까 죄를 싹 없애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못 지키니까.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율법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그래요. 아니 유대인들도 못 지키는 율법을 기독교, 개신교, 이방인자들이 전부 다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요. 특히 장로교 고신 측에서는 여러분 되게 율법적입니다. 금욕적이에요. 금욕적. 그러니까 그 사람들 믿음이 어떻냐? 만약에 밥이 한 공기 이빨 막 가득 담겨 있으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반을 걷어냅니다. 그런 것들을 누가 가르쳤냐면 고신 나온 목사가 나와요. 저 그렇게 가르쳐요. 율법적으로 가르칩니다. 금욕적으로 가르쳐요. 금욕 좋긴 좋죠. 욕심을 금하고 이런 거 좋긴 좋아요. 그런데 뭡니까? 몸만 그렇게 하고요. 마음은 그러지 않아요. 마음엔 온갖 추접한 죄악들이 가득한데 겉으로만 잘 지키려고. 그래서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떡합니까? 시장가에서 가지고 크게 옷 같은 거 아주 거룩하게 보이는 옷을 입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내가 당신께 기도하나이다. 내가 11조를 정말 잘 지키고 있고 일주일에도 금식을 몇 번씩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게 뭡니까? 회칠한 담이라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도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진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자기 가슴만 치고 땅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자는 정말 하나님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솔직하게 자기를 모습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는 자 누가 더 의롭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리가 더 의롭다는 거죠. 기독교 고신에 있는 목사, 장로교 고려신학교 나온 목사나 저기 뭡니까? 저 술집 아줌마나 누가 더 의롭느냐? 실제로는 술집 아줌마가 더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고려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사람들한테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버스를 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택시도 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전거도 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버스 운전기사 여러분 그 목사가 그렇게 얘기해요. 고신 나온 목사가. 예? 제가 고등학교 때 가봤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택시 운전기사가 주의를 못 지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린 또한 거기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이게 고신 목사가 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별 미친놈들 아닙니까? 그게 당을 짓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제대로 똑바로 안 하는 걸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요. 바리새인을 자기 선생으로 둬서 그 밑에 들어간 게 고려 신학교 장로교. 금욕적으로 살고 교인들한테도 이건 죄입니다. 가르쳐가지고. 그럼 지는 죄 안 짓느냐? 그러면 회개기도 합시다. 여러분 그게 장로교입니다. 내가 44년 동안 다닌 교회가 장로교입니다. 여러분. 장로교인 되면요. 천국 못 갑니다. 그 믿음대로 하자면 지옥 갑니다. 나는 하나님께 그걸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나 44년 동안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사단 마귀를 믿고 있었고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죽도록 내 몸을 깨져가면서까지 하나님 섬겼다고 하는데 사단 마귀를 섬긴 겁니다. 난 솔직히 인정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복을 주시기 시작했는데 마음에 구원이 뭔지를 알게 하셨고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인도하신 거를 저는 100%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는 법도 알게 됐고 정확하게 듣는 법이 뭔지도 알게 됐고 제가 겪은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뭐 깨달아 여러분보다 저는 100만 배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분명한 건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거를 오늘날까지 계속 마음에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를 100%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 13절.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 이 사람이 율법을 하나도 몰라요. 모세가 10계명도 몰라요. 이방인이니까. 그런데 뭡니까? 이 사람이 본성은 뭡니까?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율법 없어도 율법이 행하라 했던 거를 지켜요. 가령 가난한 사람 보면 어우 저 사람 너무 안 됐구나. 그래서 자기 집에서 담은 돈 10만 원이라도 꺼내다가 그 사람 손에 주면서 어우 너무 사정이 딱한 것 같은데 이걸로 식사라도 하세요. 이런 게 뭐냐면은 율법이 얘기한 게 그거거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냥 이 마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얘기 본성은 뭐냐면, 이방인의 본성은 뭐냐면 양심을 얘기합니다. 양심.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음에 모두가 다 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모양을 흉내는 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 몸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 거룩이라고 하는 거를 이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그래서 그가 율법이 없어도 본성, 양심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착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즉 모든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어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죠. 하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가 율법을 주신 이유가 범법함이 더함으로 율법을 주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즉 죄가 자꾸 더 쌓여가니까 야 니네가 진짜 죄가 뭔지 모르고 함부로 짓는구나 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그러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율법이 없는 자들은 자기 양심으로 자기 양심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들은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여기 있죠.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나 양심이나 같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양심 때문에 내가 죄를 지면 깨달아서 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음부터는 그 죄를 안 지려고 하겠죠. 그 죄를 안 지려고 하겠죠. 그러나 이제 양심의 화인 맞은 자는 뭡니까? 율법을 불로 태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깨달으려고 하는 것을 불로 태워서 에이 율법이고 나발이고 나 몰라. 그냥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 거야. 이거는 양심을 버린 자, 율법을 불로 태워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양심은 하나님이 원래 주셨는데 이것도 못 깨달으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지금 불에 끄실려가지고 여러분 살이 불에 끄시려면요 살이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뭡니까? 한 팔이 불에 끄실려가지고 막 가죽 옷 마냥 막 이렇게 있어요. 거기다 바늘을 찔러도 안 아파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하는 건요 아픔을 못 느껴요. 그게 대표가 누구냐면 구원파 박옥수입니다. 왜냐면 걔네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없애서 자기들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뭡니까? 여중생 여고생인가? 막 온몸을 두드려 패가지고 파란 멍이 들었어요. 나중엔 잘못 때려가지고 죽었어요. 누굽니까? 그라시 합창단 박옥수 딸년이 그렇게 죽였습니다. 걔네는요 양심이 없고 율법도 없고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그런 애들이에요. 나는 이제 죄가 없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난 구원받았으니까. 밑에 있는 애들 얼마나 족가는지 몰라요. 박옥수도 똑같습니다. 야, 너 그럼 사역 그만둬. 이거 내 얘기가 아니라 유튜브 보세요. 그라지 합창단 인천에서 공연 끝나면 목포에 가가지고 또 합창단 거기 리허설도 하고 뭘 해야 되는데 거기 다른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그걸 바꾸라. 박옥수가 보내면서 버스 타고 가는데, 차 타고 가는데, 전화해가지고, 야, 다 됐냐? 그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자는, 박옥수가 명령을 내렸으니까, 이게 반드시 돼야 된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그건 믿음 아닙니다. 군대식이죠?
사단장이 야 대대장 어디 저 몇 대대 대대장 오라 그래. 야 그 대대에 뭐 이런 일이 때문에 앞으로 반드시 이렇게 해? 예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이런 식으로 박옥수가 완전히 왕이 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딸년 그 일정 때문에 그다지 합창단. 그러니까 그 사람은 차에 가면서 예 다 됐습니다. 아직 그 저기 극장 그 임대하는 그 공연장 담당자도 못 만났는데 다 됐습니다. 그거를 자기가 이래서 기도하면서 이뤄낸 믿음의 사실들을 그 설교하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박옥수가 야 너 그 일 안 되면 너 사역 그만둬야지. 목사짓 때려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기독교 안에 엄청 많습니다. 그런 걸 딱 듣는 순간 저는 뭐냐면 박옥수 저놈 사단마귀의 종이구나. 그 밑에 있는 자들 목사나 그 밑에 교인들은 전부 다 길들여진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구나.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박옥수한테. 그게 뭐냐 성경에서 너희는 개들을 삼가라. 개는 성경에서 길들여진 믿음을 가진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기 목사가 하나님은 이렇게 딴 쪽으로 얘기하시는데 자기 목사가 하나님 얘기한 거하고 딴 쪽으로 얘기를 해도 다 믿어요. 그리고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그게 길들여진 믿음입니다. 여러분 구원파만 그런 줄 아세요? 신천지 이만희 요한계시록 막 장난치면서 거기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거기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또 뭡니까 14만 4천 명 얘기하는 데들 대부분 뭡니까 여호와 증인도 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했다가 지금 14만 명이 넘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또 말 다르게 하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자기 교단의 교인이 되려면 시험을 본대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 있으면 이게 저기 뭐지 하얀 종이 주고 거기 뭐 저 물어본 거 뭐 있으면 거기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시험을 봐서 됩니까? 별 미친놈들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를 그 교인들은 왜 갈라내지 못하죠? 분별을 못하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들의 귀를 막아서 못 듣게 하시고 진리를 발견 못하게 눈을 가리시고 귀를 먹게 하시고 그다음에 깨닫지 못하게 해요. 왜냐? 그들이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들로 구원이 될까 함이니라. 구원받을까봐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을 못 보시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할례를 안 받아서 그래요. 할례.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믿고 있던 거 전부 다 잘못됐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갈 길을 못 찾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좀 인도해 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기도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의 증거가 와서 하나님 종을 만나게 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실 텐데 하나님의 진리를 쫓는 게 아니라 구원파 박옥수 목사님 이분만큼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이건 유튜브에 나온 걸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유튜브에 하나님 종을 쳤어요. 진짜 진짜 이 한국 땅에 진짜 하나님이 종이 있을까? 그래서 했더니 어떤 나이 든 사람이 한 60세 정도 되는 사람이 약간 마른 몸에 조회수가 뭐 20 몇 회인가 27회인가 이거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난 그런 게 더 궁금해요. 대형 교회 이런 거보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그 입에서 진짜 하나님의 종을 만나야지 구원도 받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더니 나는 박옥수 목사님이 구원파 박옥수 있죠?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고 정말 전 100%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길래 이 병신 같은 새끼 하면서 확 딴 데로 돌아봤습니다. 말하는 거 얼마나 상냥하고 조용조용 나긋나긋하고 진짜 진실되게 얘기를 하길래 겉모습 보고 이렇게 봤다가 박옥수가 자기 진짜 하나님 종이라고 얘기해서 이 병신 같은 새끼 확 다른 데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 거 들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 분별하는 영이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거룩하고 경건하게 얘기한다 해도 안 듣습니다. 저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놈이구나. 박옥수가 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내가 박옥수 밑에 있다가 나온 사람한테 얘기 들은 겁니다. 박옥수는 돈 많은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상담을 해줍니다. 나머지 좀 별반치 아는 사람들은요 밑에 전도사나 부목사들한테 시키고요. 옛날에 지금 그래서 세력이 커져가지고 완전히 우리는 전 세계에 뭐 라삐하고 얘기했던 거
각 나라에서 저기 뭡니까?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대통령도 만났고, 어쩌고저쩌고, 세력의 신을 믿는 거죠. 명성교회는 뭡니까? 구국 기도회 하면은 여러분 전두환이 오고, 박근혜도 오고, 김상환 목사가 거기서 아주 거만하게 여러분 거기 하나님이 한 번도 계신 적이 없어요. 명성교회. 김삼환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요. 세력의 신을 믿는 자입니다. 정치권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세력의 신을 북방왕입니다. 북방왕. 사단 마귀의 세계에 있는 자예요. 명성교회 다니는 사람 잘 들으세요. 명성교회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구원파 바옥수나 신천지 이만이나 명성교회, 그 김서만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도 똑같은 놈입니다, 여러분. 탐욕, 발람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누굽니까? 바옥수 같은 경우는 이세벨의 길을 걷고 있고, 발람의 길도 걷고 있고,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당. 모든 사람 모아가지고 종으로 만들어요. 진짜, 누구냐면, 저 신앙총 관장 있죠? 그 박태선이, 전도관. 걔네들이 진짜 니골라당이에요. 부산에서 기장 가다 보면 왼편에 엄청 큰 몇만 평 땅이 그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박태선이 믿었던 교인들 전부 다 젊은 청년 때부터 와가지고 거기서 맨날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봤더니만 일 때문에 가서 경비실에 잠깐 기다려서 갔는데 경비실 안에 피투성이 노인네가 있는 거예요. 한 70 먹은. 뭡니까?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내가 잘못 살았지. 내가 어르신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두드려 맞은 거예요. 바른 소리 했다가. 젊은 놈들한테. 거기 가면 양복 입은 경호원들처럼요. 정문 입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근데 이상한 거는요. 검찰에서 그런데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 안 합니다. 거기서 인권 유린이 있었느냐. 사람들이 종처럼 부림을 받느냐. 제대로 노임은 받느냐. 노임 다 저희 통장 만들라 그래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일한 거 통장으로 보냅니다. 300만 원, 400만 원. 그 다음에 뭡니까? 니네 헌금해라. 그래서 300만 원 주고 250만 원 빼갑니다. 저는 그런 데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냐면 새생명선교회 장창선이라는 놈이 하는 구원파 계통입니다. 세례를 강조합니다. 예수님 세례. 그게 진리다. 핵심이다. 뭡니까? 뉴라이프 미션 영어로 됐어요. 그 놈 외국 책에 보면 폴시장이라고 있습니다. 폴시장. 그 놈도 똑같아요. 애들 학교도 못 보내게 하고 결혼도 지가 맺어주는 짝하고만 결혼하게 하고 애 손가락이 끊어져도 검찰에서 조사 나올까봐 그런 게 더 걱정되고 통장을 자기들이 다 관리해가지고요. 밑에 일하는 애들 돈 안 줍니다. 애들이 생활비가 한 달에 얼마냐면 20만 원 정도도 안 줘요. 한 달에 20만 원 가지고 생활이 됩니까? 그러면서 쥐새끼는 몇십만 원짜리 누가 여기서 이야기 건강에 좋답니다 하면은 70 좀 넘었어요. 뭡니까? 그거 좋지 그럼 사와. 60만 원 70만 원짜리예요. 약 한 첩에. 그러고 여러분 먹지를 않아요. 그게 주식까지 된대요. 애들은 죽도록 일을 하는데 지는 까딱 안 하고 저기 남편 있는 집사하고 바람이 나고 그런 개새끼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조지는 놈이에요. 그게 박옥수도 똑같은 놈이고 장창철이도 똑같은 놈이고 저기 전도관 죽었던 박태선 장로 그 놈도 똑같은 놈이고 조용기도 똑같은 놈이고 나는 그래서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그런 놈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지들 욕심은 다 체리고 왕으로 살고 싶고 애들은 신발이 떨어졌는데도 그거 애껴서 신는데 지 아들한테는 5만 원권 다발을 줘요. 애는 교회도 안 나오는데. 야, 그래서 그걸 보고 떠난 애들도 있어요. 청년이. 너무 실망을 해서. 지들은 20만 원이 없어서 애껴 했다가 옆에 애가 돈 한 푼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 거 보고 그중에 몇만 원 집어주고 몇만 원 도와주고 그럼 자기는 20만 원 중에서 13만 원 12만 원으로 한 달 생활을 해요. 먹고 치고도 못 사. 근데 지 아들한테는 뭡니까? 5만 원짜리 다발로 줘요. 그럼 몇백만 원 되겠죠. 신발은 남들이 신발 겨우 운동화 허름한 거 신고 다닐 때 100만 원인가 200만 원짜리 무슨 되게 비싼
나이키 같은 그런 신발 신고 있고 힘들게 벌어서 헌금을 하면 그 돈 가지고 어디 땅 사놓고 그 남편 있는 집사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저 땅은 나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알았어요. 네가 가져. 여러분 똑같습니다. 기독교 운영을 하면서 그 교단 대빵이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살아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난 그래서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안 봅니다. 너무 잘못된 그런 것들을 하도 많이 봤고 얘기도 엄청 많이 들어서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만 욕하는 게 아니라요. 나는 인정합니다. 나도 저들과 똑같은 자구나. 교인 수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돈 많이 생기고 이러면 내 욕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게 나구나. 난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단 마귀보다 더 나쁜 놈이라 했는데 내가 지금 얘기했던 놈들 조윤기 같은 놈 구원파 바우수 같은 놈보다 난 더 나쁜 놈입니다. 난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래야지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난 저들과 달라. 나는 깨끗하게 살고 저놈들은 더럽게 살고 있어. 이게 아니라 여기 지금 로마서 2장에 얘기한 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 판단하는 게 너에게도 임할 거다라는 거예요. 너는 깨끗한 놈이고 저들만 나쁜 놈이냐? 너 똑같은 놈 아니냐? 하나님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나는 얘기해줘. 하나님 난 그들보다 더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나도 충분히 그럴 만한 놈입니다. 하나님 제발 나 좀 지켜주옵소서. 이게 솔직한 거죠. 나는 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만큼 확실해. 이런 거 없어요. 나는 누가 나쁜 놈이 있다. 그러면 똑같이 여러분 똑같이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남들이 나한테 개새끼냐? 그러면 전 개새끼입니다. 합니다. 너 도둑놈이냐? 예, 저 도둑놈이다. 합니다. 왜냐? 언제든지 나는 도둑질을 하고 개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게 난데요. 뭐. 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율법 없이 살았지만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아니야, 이렇게. 아니, 그건 나쁜 거야. 자기 마음속에서 막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도 이 양심의 법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양심을 보고 행위록 책에 있는 거, 심판책에 있는 걸 보고 뭡니까? 심판을 내린다는 거예요. 자, 16절.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모든 죄를 없애놓은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의인을 만들어 주신 이 복음은 의인을 만들려고 복음을 주신 거죠. 여러분 죄인 만들려고 복음을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확실히 구분을 지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자는 예수님이 죄를 이 세상 죄를 없애놨기 때문에 이 복음은 반드시 죄가 없어지는 게 복음이지 예수님 믿고 죄가 있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곧 내 복음이라고 표현했던 건 사도 바울이 정말 혼신을 다해서 믿는 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자, 복음의 심판도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뭐냐?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지옥을 보내는 거고,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건 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은밀한 것은 뭡니까? 죄예요, 죄.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고 마음에 죄가 없는 자는 의인이 되고요. 죄가 있는 자는 죄인이 돼서 그 은밀한 죄가 있는 자를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자, 17절.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자, 이거 유대인을 기독교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진짜 지금 2025년이잖아요. 유대인은 아이 나쁜 놈들. 저기 뭡니까? 저기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 잘 믿고 복음 믿는 자들은 뭐 좋은 사람. 이게 아니라 어떻게 읽냐면은 유대인을 다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 딱 성경이 맞습니다. 기독교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율법을 의지해서 어떻게든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서 하나님은 내 구주십니다 막 자랑을 해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아주 철천지 원수가 되잖아요. 그들이. 기독교인들 똑같아요. 예수님이 모든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죄를 다 없애셨는데 내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나 예수님 실패했다라고 난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믿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그러니까 착하고 바른 것들은 좋게. 그거 괜찮아. 율법의 교훈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율법에는 뭡니까? 지식과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 알만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율법을 통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 율법에 뭡니까? 제사법이 있잖아요. 희생의 제물을 가져와 그 머리에 손에 반드시 평민이 누굽니까? 양을 한 마리 데리고 와요. 그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에 죽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요, 희생 제물을 가져와요. 양이나 뭐 염소나. 그 머리에 반드시 손을 얹고 죽입니다. 그 사람의 죄가 그 희생 제물에 넘어가서 내가 죽을 대신에 이 양이나 염소가 죽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율법에 있는 지식은 뭡니까? 진리의 규모는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율법에서부터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를 다 설명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그런 걸 다 갖고 있어. 율법을 들어가지고 지식도 있고, 이렇게 뭡니까? 진리의 규모도 있어. 다 알아요. 제사법 어떻게 들어서 구원도 어떻게 받는지 다 알아요. 죄가 어떻게 넘어가지도 아는데 소경이 됐다라는 거예요.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자, 소경의 길을 다 깜깜해. 죄인을 얘기합니다. 소경이라고 하는 건 죄인을 얘기해요. 눈을 못 떴으니까. 그 죄인들의 길을 인도하는데 너가 바로 소경이다라는 겁니다.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세우지 않았어요. 율법을 너무 많이 알으니까 뭡니까? 애들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데 정작 자기는 소경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자고. 어리석은 자를 가리키고 어린아이의 선생인데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즉 다른 사람을 네가 가르치잖아. 그럼 너 자신은 왜 안 돌아보냐 이거예요.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스스로 돌아보라. 너가 가르치는데 너는 행하지 않고 가르치기만 하고 너는 네 나름대로 하나님 떠나서 마음대로 살고 있잖아. 네 자신을 제발 좀 돌아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 하는 네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적거냐? 사람들한테 여러분 우상 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너무 싫어하십니다. 하면서 뭡니까? 그 우상에 있는 신사에 가가지고요. 와 저기 봐라. 왜 금덩어리가 저기 꽂혀 있네? 거기서 싹 주머니에 넣고 오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거든요. 사람들한테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는데 우상 숭배하는 그 신전에 어떻게 가게 됐는데 그 안에 봤더니 금덩어리가 하나 있어서 싹 주머니에 넣고 온 거예요. 그래서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자, 너 하나님 지금 기독교인한테 얘기하면 딱 맞습니다. 네 하나님 잘 믿는다 그랬지. 너 예수님 잘 믿는다 그랬지. 근데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개무시하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예수님의 진리가 뭐냐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살에 모든 죄를 쓸어 담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즉 희생의 제물이 죽어야 될 게 예수님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예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죄를 머리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전부 다 죽임당해가지고 죄를 없앴는데도 나 죄가 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예수님한테 제일 크게 한 명령이 뭡니까?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애야지만 사람들이 내 자녀가 된다.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이었어요. 예수님한테. 그 일을 했는데도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는 건 하나님의 명령을 개무시하는 자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모든 자가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욕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의 손가락질합니다. 왜냐? 그럴만해요, 여러분. 내가 저 3일교회 부산에 안락동에 있는 겁니다. 거기 장로가 건축업자예요. 나 돈 받으러 갔어요. 돈 못 받았어. 다 못 받았습니다. 하도 전화도 안 되고 돈도 안 줘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러더니 뭡니까? 경찰에 고발하려고 그랬대요. 돈 받으러 간 사람을. 그러나서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해서 갔죠. 초대가 아니죠. 할 수 없이 밥이나 한 끼 먹자고. 돈 받아야 되니까 따라갔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 두 사람이 우리 서로 그래도 돈은 주셔야죠 했는데 갑자기 옆에 두 사람이 일어나더니 아니 누구 아니냐고. 그 사람들 오래전에 아마 사기당했나 봐요. 그 맞는 목소리하고 맞는데 뭘 막 이러더니 그 사람 막 멱살 붙잡으러 하려는 거예요. 우리 돈 왜 안 주냐고. 그게 3.1교회 장로입니다, 여러분. 부산의 안락동에 있는 3.1교회 장로. 돈도 다 못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그 사람 장로라면 교회 다니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많아요. 깜빵 가면요. 목사하고 장로들이 되게 많답니다. 되게 많대요. 에휴, 정말 안타깝고. 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기독교 안에 있는데, 그러면, 나 그래서 그 3.1교회라는 데는요, 그 사람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하나도 없겠구나, 봅니다. 에이, 그렇게 생각하냐고. 맞습니다, 여러분. 장로는요, 모두에게 존중을 받고, 또 무사람에게도 존중을 받고, 가정도 잘 치리하고, 이런 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헌금 많이 냈다고 또 교회 안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힘빨이나 좀 쓰겠죠. 그럼 어떡합니까? 장로를 안 지킬 수가 없어요. 교회 어려울 때마다 그 사람이 주머니에서 헌금을 조금씩 더 해야 되니까. 돈 있는 자가 대부분 장로가 됩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그냥 뭐 권사나 뭡니까? 집사나 그 정도 수준은 머물고요. 돈 없으면 장로 못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에 되는 기준은 돈이 많아야 된다. 여기 서신서에 뭡니까? 예, 교회에 장로를 세울 때 어떠한가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장로님 됩니다, 여러분. 이거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장로가 되려면 무조건 돈이 많아야 된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시오. 자,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니라. 여러분,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죠? 나 그전에 이 얘기 아무리 봐도 뭔 얘기인지 몰랐어요. 나는 이제는 확실히 압니다.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다는 건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된다는 얘기가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니까 율법을 잘 다 지켜도 의롭게 안 됩니다. 그럼 뭡니까?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는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달아서 마음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는 제발 저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례가 회개입니다. 회개. 세례 요한의 회개예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자기 모든 것들을 꺾어 마음에 있던 걸 모두 다 버리는 걸 얘기를 해요.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기독교, 하나님, 예수님, 또 교회에서 목사가 얘기했던 거 전부 다 버리는 게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1대1로 하나님하고 내가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가 진짜 이런 자입니다. 솔직하게. 내가 심판받을 자입니다. 나 여태까지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 그게 아니고 난 사단 마귀를 섬겼습니다. 여태까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를 제발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진짜 할례 받는 마음이에요. 세례 요한이 요구했던 회개도 이런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부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완전히 낮추는 거. 이 죄 져서 용서해 주세요. 저 죄 져서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도 하나님, 제가 구원받은 것은 마음에 믿지만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영생의 길로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저는 아직도 기도합니다. 한 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땡이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로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는요,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자기 마음을 낮춥니다. 결코 교만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당당하게 얘기할 건 있기 때문에 교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자, 네가 율법을 행한 적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적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과 할례의 목적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춰서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그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율법의 목적과 할례의 목적이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범했으면 네 할례도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네 몸으로 할례 받아봐야 아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할례는 그래서 마음에 할지니 즉 율법의 목적을 네 마음에 두라는 겁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할례도 안 받았는데 율법에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면 무할례 받은 자가 할례 받은 자보다 더 나은 거예요.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지 아니하겠느냐. 자, 할례도 안 받았어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이 그러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뭡니까? 율법의 내용을 듣고 나서 와 진짜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셨다고?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저기 이웃 네 형제들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누굽니까? 백부장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남을 많이 도와줘요. 그 율법을 지킨 게 돼요. 근데 봤더니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의문, 율법을 얘기해요.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야, 너 유대인이라며 너 할례 받았잖아. 근데 너 이렇게 사냐? 즉 뭐냐면 기독교인인데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다고 그러는데요. 행동하는 게 개판이에요. 교회 가서 중고등부 서로 친해가지고 뭡니까? 고등학생들이 뭡니까? 예배 끝나고 오후에 만나서 술 한잔 닭갈비집에서 술 한잔 먹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둘이 모텔을 가요. 중고등학생들이. 자,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여러분 안 그렇게 했습니까? 교회 안에도 남자 집사하고 여자 집사가 있어요. 서로 봉사하면서 마음도 잘 맞아요. 얘기도 잘 맞고. 둘 다 아내하고 남편이 있는데 따로 몰래 나가가지고 뭡니까? 극장에 갔다가 저녁 때 저녁 식사 한번 하고 모텔에 갑니다. 그게 기독교 현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건 똑같습니다, 여러분. 난 그런 세계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기독교가 기독교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신천지 뭡니까? 이만희 같은 놈은 뭡니까? 손녀딸 같은 애를 3년 동안이야 데리고 놀았대요. 밤마다 침대로 들어오게 하고. 창단 멤버라는 사람이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나왔답니다. 거기 있으면 자기도 존중받고 목사님 하면서. 그런데 하도 신천지 이만희가 하는 게 개 같으니까 나왔대요. 이 유튜브에 나온 거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손녀딸 같은 애하고 3년 동안이나 잠자리를 같이 합니까? 그런 놈을 따라다니는 신천지 모든 교인들이 지옥 갑니다. 우리 목사님 감히 이만희하고 접근을 못합니다. 왜냐면 이 차이가 얼마나. 맨 위에 있는 당회장 목사하고요, 맨 밑에 있는 아니 신천지 어떤 예뻐 보이는 두 젊은 아가씨들이 나한테 주는 거예요. 쪽지를 봤더니 그 신천지 무슨 성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얘네들 신천지 다니는구나. 둘이 얼마나 이쁘고 순수하게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신천지 다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물끄러미 뒷모습을 봤습니다. 뭡니까? 이만희가 그 애한테 전도 잘했어? 예, 잘했어요. 자, 오늘 저녁 때 잠깐 할 얘기 있으니까 내 방으로 와. 그럼 따먹히는 거예요. 정명석이 그런 놈이 JMS 그런 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쁜 애들 모집해가지고 맨날 애들 바꿔요. 날마다. 걔는 아마 수천 명하고 했을 겁니다, 아마. 솔로몬보다 더 위대해요. 1000명의 마누라가 있을 솔로몬보다 아마 정명석이는 수천 명의 여자애들 했을 거예요. 여러분, 총각 여러분, 여자 볼 때 조심하십시오. 자기 교회 목사하고 무슨 짓이 있나 먼저 검사부터 하고 결혼하세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요, 이 땅에 순전한 자가 너무나 극히 드뭅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순전한 자, 몸으로도 순전한 자가 드뭅니다, 여러분. 몸으로도. 저도 똑같은 놈이에요, 여러분. 나는 깨끗하고 저들만 더럽냐? 아닙니다. 나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마음에 있는 성령님이요, 그렇게 하면은 나를 떠나실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저주가 임할까봐 겁이 나서 못합니다. 옛날에는 나도 막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런 놈이나 저나 똑같은 놈이에요. 자, 의문과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지만 니네가 하는 게 죄인들하고 똑같지 않느냐. 그래서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러니까 할례 받았다라니 난 율법이 있다라니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느니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느니 떠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율법이 없는 자, 하나님 안 믿는 자가 오히려 너보다 더 깨끗이 살아요. 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내가 돈 받으러 가면요, 일을 해서 제일 돈을 안 주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교회 개신교 다니는 사람. 그 다음에 아주 약삽한 게 천주교 다니는 사람. 오히려 무당이나 저 뭡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 돈도 잘 주고요. 점심 때면은 뭐 짜장면에도 시켜주고 이러는데요. 기독교 다니는 사람요, 물도 한 잔 안 주고 식사 때면 여러분 신경도 안 씁니다. 난 그런 거 되게 많이 만났기 때문에 난 몇만 명을 만나서 알아요. 일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자기만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발 좀 너희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느냐 제발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나 여러분 솔직히 얘기할게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뭐 오순절, 순복음교회. 자, 이게 뭐냐면 여기 정통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 기독교 연합회 중에 정통 연합회도 있겠죠. 그러면 신천지, 구원파, 난 여러분 똑같이 봅니다. 장로교 다니는 사람이나 신천지 다니는 사람은 난 똑같이 봅니다. 침례교 다니는 사람이나 구원파 방옥순에 똑같이 봅니다. 그게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단이 뭐고 하나님을 떠난 자고가 누구냐?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단입니다. 이단은 뭡니까? 달을 이 끝단자예요. 이단, 달을. 끝이 달라요. 처음에 같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가요. 그게 이단이래요. 디도서에 보면. 그러니까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의 특성은 이러하니 스스로 부패한 자로서 스스로 정죄하여 죄를 짓느니라. 디도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뭐냐? 마음에 예수님 믿고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무조건 이단입니다. 난 그렇게 봐요. 신천지만 이단이고 뭐 구원파 바옥수만 이단이고 이게 아니라 저 여호와 증인 안식일교 이단이 아니라 마음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있는 자는 전부 다 이단입니다. 이게 성경 있는 그대로 하는 얘기예요. 옛날엔 그랬어요. 예배당에 없어가지고 조그만 뭐 한 10평 되는 데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뭐 의자 놓을 공간도 안 되고 그러니까 방석을 깔고 앉았어요. 근데 뭡니까? 옛날에 그 뭐지 이단 사이비 종교 이단 연구회 뭐 이런 데 있잖아요. 탁탁 모시기 했나? 뭐가 있냐면 방석 놓고 예배 드리면 이단이다. 옛날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아니 돈이 없어서 의자 살 돈도 없고 강대상도 살 돈 없어가지고 허름한 방 하나 얻어서 1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방석 깔고 하지 뭐 바닥이 차가우니까. 근데 방석 깔고 예배 드리면 이단이래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70년대 80년대 뭐가 있냐면 큰 교회 오라 이거죠. 의제가 있고 뻔듯하고 음향시설 좋고 잘생긴 목사 있고 허름하면 이단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들 멋대로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정말입니다. 내가 진짜 다 못 만나서 그렇지 한번 내가 유튜브로 저기 뭐면 이거 뭐죠? 그날 어떤 교회 찾아가서 그 목사 설교하는 거 다 듣고 이러이러한 내용에서 그거 진짜 해볼까? 이 목사 설교 내용 중에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고 정확히 얘기한 거는 이런 뜻입니다. 해놓고 그 나오는 교회 인터뷰를 해서 자 교회 몇 년 다니셨어요? 13년 다녔어요. 지금 직분은 뭐예요? 집사입니다. 그 마음에 죄가 있으신가요? 죄가 있죠. 여러분 이거 나 진짜 유튜브에 한번 올릴까요? 그러니까 교회 아마 만약에 서울이라고 하면 서울에 한 100교회 예를 들어 100개 부산에 100개 광주에 100개 이것도 유튜브 수 꽤 나올 것 같아요. 한번 진짜 해보고 싶네. 여러분 그런데 다니는 곳마다 그 입에서 나 죄가 있어요. 그리고 구원파 박옥순에도 갈 거예요. 가서 저기 거기서 예배하는 거 촬영해가지고 한번 내보내면서 걔네들이 하는 것도 걔네들은 뭐라 해요? 마음에 죄가 있으니까 자기 죄 없어요. 천국 갑니까? 저 지옥 갑니까?
아우 천국 가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할례를 받은 적 있습니까? 하면 그 얘기가 뭔지를 모를 거예요 아마. 알 수도 있겠죠. 나 할례 받았다고 하는 자가 많을 거예요. 왜냐면 저기 구원파 박옥수는요 성경을 아주 딸딸딸딸 한 글자도 안 놓치면서 읽은 놈이라 여러분 그런 얘기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깨트리기 힘든 게 누구일까요? 박옥수처럼 설교를 통해서 뭡니까 사람들 마음을 전부 다 종으로 길들여진 믿음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아마 제일 깨기 힘든 애들이 박옥순애일 거예요 아마. 신천지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 중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는 제 얘기 들으면은 나올 거고 박옥수를 하나님처럼 신봉하는 자들은 절대로 안 나올 거고. 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자,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고, 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즉 마음으로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죠. 마음으로 하는, 또 믿음으로 하는, 이걸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자, 할례 마음에 하랬어요. 저기 남자의 짬지에다가 그 포경수술 받는 거 그게 할례가 아니라고.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겁니다. 율법도 마음에 받는 거지요. 여러분 율법을 몸으로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마음이 묻어납니다. 저는 율법을 보면서 옛날에는 그게 지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성령님이 오신다면 내 마음에 율법, 난 그래서 말씀이 제일 좋은 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였어요. 거기서 하나님 마음을 발견했거든요. 율법도 목적이 뭐고 율법으로 내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있는 걸 보고 너무너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율법에 뭐가 있습니까? 너희가 밭에 곡식을 거둘 때에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 그러고 과부나 고아와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러고 그들을 멸시치 말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뭔지를 알고 진짜 누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게 뭔지를 알고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진짜 율법을 읽으면서. 그걸 옛날에는 마음이 찔림이 돼가지고 되게 안 좋았었는데요. 율법 안에 하나님 마음이 있는 걸 보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고. 신령은 뭡니까? 신령은 정신이나 영혼을 얘기합니다. 즉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그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온 마음을 다하는 게 신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는 게. 마음에 할지니 온 마음을 다해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에요. 의문은 뭡니까? 율법을 얘기하지만 율법을, 그러니까 의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의문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뭐야? 요 전에도 의문 있잖아요. 의문과 할례 얘기했잖아요. 의문이 뭐냐면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는 마음, 할례 받는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의문은 뭐냐면 내가 몰라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아니 의문이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얘기를 하는데 의문은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봤는데 의문이 이런 거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결혼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신랑 입장, 신부 입장, 그 다음에 축가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주례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자 신랑 신부 퇴장.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면 신랑 신부를 축하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의문이 뭐냐면 순서를 얘기하는 거. 순서, 결혼식 순서.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주례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또 친구들 축가가 있겠습니다. 이게 의문이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그러니까 어떤 것의 형식적인 거.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라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 표면적은 뭡니까? 율법이 뭐냐면 겉으로만 자꾸 내세운다라는 거예요. 나 율법 잘 지켜. 11조 하라니까 11조 잘하고, 예배 참석 잘하니까 잘하고, 헌금하라니까 헌금하고, 성가대 하라니까 성가대 하고, 회개기도 하자니까 회개기도 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하면서 나는 율법 잘 지켰다고, 나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이거 아닙니다. 진짜는 뭐냐면 온 마음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니까 네가 바르다, 네가 의롭다, 박수 쳐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했을 때는. 근데 겉으로 하는 자는 유대인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이여 내가 11조하고 또 박하와 근체 뭡니까? 상추쌈 먹을 때도 10장이 오면 한 장을 빼요.
약을 11알을 먹어야 되면 하나를 빼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장로교 고려신학교 신학대학교 뭡니까? 여러분, 걔네들은 뭡니까? 바리새인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일요일 날 버스를 타도 안 되고 택시도 타도 안 되고 여러분 자전거도 타도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런 걸 정말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장로교 중에 고신 나왔다 그러면요. 다른 목사들이 한신, 총신 끔뻑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별 미친놈들이라 했어요. 제일 악한 놈들이 고신인데 고신 앞에서 제대로 얘기도 못해요. 총신. 야, 고신 나온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야, 총신 한신이 그게 학교냐? 그런 얘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여러분 위세가 등등한지 몰라요, 고신. 난 그 속사정을 다 압니다, 여러분. 고신에 있는 그 교수가 한 학생이 성경 얘기를 물어봤더니 학생, 여기는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칼빈의 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별 미친놈이에요. 그 칼빈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별 미친, 그게 지옥 갑니다. 여러분, 분명히 얘기해야죠. 고신 나온 사람 중에 구원받을 자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밑에 있는 교인들 구원받을 자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진리의 법입니다. 여러분, 그럼 바리새인 중에 누군가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있죠. 바리새인 중에도 예수님한테 와서 또 누가 말씀도 듣고 이러면서 바리새인 중에도 일부가 들어왔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모두가 열려 있어요. 그러나 당을 짓는 자, 즉 이 당만이 최고다. 구원파 박옥순애가 최고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당을 졌기 때문에. 신천지 이만희가 진짜 최고고 진짜 구원이 있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순복음 교회만 진짜 구원이 있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우리 명성교회만 구원이 있습니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즉 자기 당을 만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는 모두가 다 지옥 갑니다.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진짜 할례, 진짜 이면적 그 마음으로 하는 유대인이 되길 바랍니다. 즉 마음으로 하는 기독교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가 없어져야 됩니다. 죄가 있는 자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